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격상되어서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하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 이제 만 1년은 안 됐어도 곧 있으면 이제 해가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3월 달부터 했다 하더라도 벌써 한 10개월째 되고 있죠.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간 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을 강타했죠. 근데 그래서 거기는 집들을 다 덮치고 그랬는데, 캐나다에서 일주일 후에 오토바이가 발견됐는데 일본산 오토바이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가면 한 달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물속으로 조류를 타고 가니까 일주일 만에 거기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물속도 일주일이면 전 세계를 다 뒤집습니다. 안 가는 데 없이. 공기 중인데, 그것도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안 간 데 없습니다. 이미 우리 폐 속을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맞잖아요. 과학적으로. 꼭 교회 입장에서 아니라도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도 됐으면은 안 간 데가 없죠. 다 이제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균이면 이게 자생 능력이 있어서 막 퍼져갑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만 그게 기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병이 발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2.5 단계로 우리가 격상되어서 교회도 조심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 생활에는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성경은 끊임없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 그냥 속히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는 다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여유가 많아요. 또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급하다 하여 또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마리아의 오빠가 죽었다고 했을 때에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룻밤 더 여기서 머물다 가자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기다릴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형태는 똑같죠. 처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초림, 다시 말하면 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동방박사들도 있었죠. 동방박사들도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이제 이곳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별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며 쫓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이제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메시아가 난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적 혹은 성도들에게만 이 기다림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이곳에 메시아가 났다라고 말할 때에 이제 그것은 헤롯이 다스리던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그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죠. 그때 헤롯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어 나도 그를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죽일 목적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기다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못할 것이다.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죽기 전에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에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면 시므온 세대 가운데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강간하면 7, 80, 요즘은 100세, 120세대라고 하지만 그 120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므온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로 보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확인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봤다는 것이죠. 나는 메시아를 봤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 시므온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 그것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여기 보니까 27절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율법의 관례가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나자마자 왜 안 받고 8일 만에 받을까요? 이 과학자들이 왜 난지 8일 만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거를 이제 절개하고 이렇게 절개했을 때에 가장 잘 아무는 때가 난지 8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호르몬이 나오고 이제 피가 응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 보통은 30% 나오는데 난지 8일 딱 하루만 120%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아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과학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제 하나님의 그 날짜에 대한 매듭이 있죠. 7일입니다. 7일. 그러니까 8일이라고 8일째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이 있는데 1일부터 7일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8일째는 다시 시작이잖아요. 일주일에. 그래서 8일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점에서 이제 할례를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시므온의 사명은 그러므로 메시아를 만나는 성전에서 만나는, 물론 개인 집에서 또는 이제 테라스 당시는 마국간에서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성전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이에요. 그러므로 시므온의 사명은 매우 영광스러운 사명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통틀어서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명이죠.
왜냐면 맨 처음 사람이니까. 그 다음 보는 사람은 두 번째고 그 다음 보는 사람은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람.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사명이 주어질까요? 어떤 사람에게? 시몬은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면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지, 혹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시몬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5절에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말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며 사는 것으로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모습.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의롭게 행위를 하니까 의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의로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안팎으로 마음속에도 진실할 뿐만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그 행동거지에서도 이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성품이 진실되고 거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안팎으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만남을 허락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도,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도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만나는 첫 번째 만남의 영광은 가장 경건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할 때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예민하긴 한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냄새 나요. 타는 냄새 나는데요. 네, 음식물 타는 것 같은 냄새. 에어컨인가요? 에어컨 하나를 꺼주시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절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간절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남녀간의 사랑도 간절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짝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한쪽 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쪽 손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소리는 나지 않는 것.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죠. 설령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간절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랑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간절하지 않으면 그것이 쉽게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다린 자가 만날 수 있는 것. 온 인류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나 만나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나려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만 나를 만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고 경건한 자세, 의롭고 경건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며 사모했을까요? 시므온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다면서요. 무엇을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므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그것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열정으로 표현되죠. 그것이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음식도 맛있게 먹어야 맛도 있고 그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입을 쭉 내밀고 먹으면 맛도 없고 있던 입맛도 사라지고 체해가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음식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맛있게 먹어야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음식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그 말씀이 들려오더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간절히 사모해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뭐 주시려면 주시고 뭐 안 주시려면 뭐 말고 형편 내시면 주시고 바쁘시면 다음에 주시고 탄핵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설교 시간에 마가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거니까 설교하시니까 말씀하시면 이제 사람이 내려갔으니까요 냅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관심 갖는 것, 그것도 사모하는 마음이죠. 기도하는 것도 간절히 사모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알아서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주시고 물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안 주시면 안 될 것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예배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감사 예배도 송구영신 예배도 말씀 새해
주시는 말씀 카드를 뽑는 것도, 새해 기도 제목도, 또 온 가족을 전도하는 것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에 붙잡혀야 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5절에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이 짧은 세 마디, 세 구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그만큼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움직였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그 부부가, 여기서 말하는 부부는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안고 오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안 거예요. 한눈에 그냥 알아본 게 아니고 성령이, 왜냐하면 그날에 와서 할례받는 자가 예수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은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 응답과 축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이미 왔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이 된 거죠. 그런데 못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못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소개된 시므온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 성전 주변에서 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을 때에 신속히 성전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찰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성령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를 중심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왜 하필이면 빛과 소금일까요? 교회 많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은 빛과 소금교를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죠?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주는 곳이 여러분이 속한 교회. 그래서 11조도 어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친척이 있어서 그쪽으로 11조 하랍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님에게 내 11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양식을 주는 그곳에 여러분이 헌금도 하는 것이고 환신도 하는 것이고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전달되도록 할 수는 있겠죠. 교회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회개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조금 후에 말씀드립니다만 마음의 성전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그게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지체, 손과 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회, 우리가 사도신경 때 거룩한 공회, 그 공회가 어디예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공회는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도 공짜가 없어요. 헌신하고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디다 심을 거냐 그 얘기죠. 어디다 심어요? 물질을 교회에다 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헌신과 수고, 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복을 주려고 해도 와야 주죠. 와야. 복을 달라고 말은 하는데 와야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만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면 마음 속부터 의롭고 경건해져야 돼요. 여기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려면 그 안팎으로 마음 속부터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육신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속에서부터 의롭고 경건해져야 돼요. 내 말과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도 마음 속에서부터 간절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성전이 빈 성전이 아니라, 혹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셔서 우리의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각자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헌신, 물질을 심어 더 많은 것으로 축복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물아버지 하나님의 담물아버지 품 안에 품어주셔서 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정의 구원이 임하도록 준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교를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도들과